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음을 그리고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루었다면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냥 자녀로 삼아 주시고 땡 이제 너는 구원의 자녀가 됐어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뜻을 함께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의 앞에는 이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무엇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의 앞에는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질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뜻을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너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방향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16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의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그것을 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이제 즐거움들인 거예요. 뭐 맛있게 먹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성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오감으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뭐 소리를 듣는 것, 음악을 뭐 듣는 것,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걸 먹는 것, 뭐 좋은 냄새를 맡는 것, 뭐 등등 해서 이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쾌락,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런 향락을 위하여서 이 모든 감각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떠한 소유물 그리고 성공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들, 내가 가지게 되는 뭐 재물들, 소유들, 그리고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척도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수준을 이루었는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을 과시하려는 사랑입니다. 자기 인생,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시하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국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와 맞닿아 있는 것이 주로 우리가 저 신학대학원이라든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특강들을 들어보면 많은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뭐냐? 돈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이성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꼭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라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어떠한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돈입니다. 돈. 이생의 자랑, 내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이성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주 무기로 삼는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그런 것에 의해서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얼마나 포기하는 게 많아, 얼마나 희생하는 게 많아, 얼마나 고달파, 얼마나 힘들어.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면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돼.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소유, 성공.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 알아줘? 거기 헌금 낸다고 너가 뭐 더 부자가 되긴 해?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네가 부자가 돼야지. 교회 그 시간 투자하는 것, 그 시간 해가지고 네 스펙 쌓고 네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쿡쿡 찌르는. 이생의 자랑,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라, 주님을 닮아가라, 더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계속 불어 넣어줍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 내 명예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한 전략을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혹하게 만들어요. 혹. 조금만 뭐 하면 오 하고 딱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쉽게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 빠져. 머리채에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한테.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주님과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라져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할 것을 향하여서 너희의 사랑을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유혹하기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있죠.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떤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일요일 날 출근해라. 출근하면 너 지금 여기에서 월급 2배로 올려줄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2배로 올려준다. 주말 수당 해가지고 다 해서 네가 지금 받는 것에 2배를 내가 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을 향해야 한다. 매력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하여 너희의 사랑에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영원한 것을 향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랑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그 사랑은 결국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제 소사동에 가보니까 지금 제 친구들이 많이 살던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소사역에서 부천역 가는 철길 따라서 쭉 이제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재개발이 시작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2명은 거기에서 30몇 년을 평생의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집에 너무나도 애정을 많이 쏟고 있어요. 이 집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했어요. 막 정성껏 청소도 하고 막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막 돈을 쓰고 마음을 써서 이곳에 나의 보금자리를 딱 마련해놨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재개발 예정진 거예요. 앞으로 1년 뒤면 여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세워놓은 내 집, 내가 꾸며놓은 집, 내가 투자해놓은 이 집들 그것에 막 매여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그 집에 막 집착하고 있고 이 집을 나가지 않고 있다면 1년 뒤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고 곧 사라져버릴 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새롭게 살 집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새롭게 살 터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든 내가 그곳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든 내가 그곳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요? 사라져버릴 곳이니까. 거기는 더 이상 내가 머물 집이 없는 곳이니까. 내가 살아갈 집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매력적이고 내가 애정을 쏟고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많은 사랑을 퍼붓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쥐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사랑을 쏟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서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22절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는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한, 정말 말 그대로 적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을 부정하는 말들만 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까지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사랑이 가치 없는 것이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그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요, 항상 무엇과 동반되어 있냐면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사랑의 방향을 바르게 선택할 때에만 생명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사랑 안으로 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떠났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들어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뭐 그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대화들을 나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며 뭐 학군을 따지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성도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어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느 학군을 선택해야 되며, 뭐 주식을 어디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코인을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런 정보들을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정치적인 이야기, 뭐 경제적인 이야기, 뭐 문화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성도들 마음속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누구와 나누겠냐? 그냥 교회 지체들이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허물들, 정보들, 우리가 가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대화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감싸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없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어떤 조건, 뭐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떠한 것들, 뭐 경제 활동으로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교회의 덕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하여금 반응하여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적 그리스도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막 혼돈케 만듭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야,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 야, 사랑에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냐? 야,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막 목회자들이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기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꾸만 우리들의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은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 때로는 오늘 아침에 오전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 정의로운 것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정의로울 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따질 때,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릴 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너무 비슷해서요,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성도님들 향해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권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성도님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면요, 지적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는요, 정죄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메시지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은 20절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27절에 이르러서는 그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약속이 존재해요. 약속. 이 약속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계약, 구원, 백성, 자녀,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허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미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낙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28절부터 29절 마지막 요한일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어디를 향하여 너희의 사랑을 뿜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실 때,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담대함은, 그날의 떳떳함은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지금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느냐, 오늘 내가 진리에 서 있느냐, 거짓에 빠져 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요한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네가 선택해라. 진리 안에 거할 것이냐? 거짓에 휩쓸려 갈 것이냐? 네가 결단해라.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담대히 떳떳하게 설 것이냐? 그날이 올 때 부끄러움에 빠져 있을 것이냐? 오늘의 선택이 그것을 결정한다. 네가 선택해라. 요한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방향을 묻는 동시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하여 있는데 너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이 물어보는 물음이 정말로 그냥 어디에 있냐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라. 너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너희의 사랑의 방향을 돌이켜라. 너희 사랑의 방향을 다시금 되돌려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물음에 그냥 대답하고 마시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우면서 목사님 제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대답하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목사님 제 사랑의 방향은 솔직히 세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은요, 그 이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 사랑을, 그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가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방황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사랑도 뻗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쫓아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